네, 오늘은 신앙의 시작의 표 세례, 신앙의 시작의 표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 교회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는 비로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실체화시키고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충만함 속에 참되고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무당노름에 방불한 기복주의와 부흥주의와 성장주의 그리고 더러운 사상에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장로교회의 본질과 이 놀라운 우수성을 사실상 상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라도 교회의 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시행하여서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작의 표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 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듭남의 시작의 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표라는 건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 할 때 그 표로서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신자로서 일평생 단 한 번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세례가 무엇이며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 퍼포먼스에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례에 대한 이해와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가 일평생 단 한 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5장 1항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 입교의 표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례란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외적으로 알리고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 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 입문, 입교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칼빈은 입교의 표징을 설명하면서 접붙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접붙임 받았다. 나무 줄기나 가지를 뿌리가 내려져 있는 어떤 다른 나무, 생명이 있는 다른 나무에 옮겨 붙였을 때 그게 붙여져서 그 나무와 연결이 되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 이걸 접붙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나는 참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 귀속되게 된다. 이게 바로 입교라는 겁니다. 입교. 그러니까 접붙임, 그리스도와 접붙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칼빈이 썼던 단어 소키에타스, 연합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합체. 성도가 된다라는 것, 신자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라고요. 일평생 단 한 번 받게 되는 그 세례란 입교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시작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입교의 표징의 이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아요. 세상의 조직이나 모임조차도 어떤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일 때 그 회원의 정체성이나 모임에 대한 이해나 생각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표현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세상적 모임조차도 그러한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거나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말 뜨겁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금이라도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주님의 교회가 세례의 본질과 의미를 망각해버림으로써 입교의 문턱이 턱없이 낮아져 버린 것, 교회로 들어오는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 이 현실, 그리고 세례에 대해 무지한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시작의 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 표인 세례, 이 세례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를 참된 성도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찾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켜 행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그걸 굳이 해야 되는가? 이와 연결된 세례와 연결되는 많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 그걸 굳이 꼭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는 그 사건이요. 그것은 할례이자 부활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시면 굳이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많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하며 묻는데요.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20대 때 연애를 할 때, 사실 저는 가슴에 손 얹고 모태솔로입니다만, 우리 세대가 연애할 때는 그런가 보다,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같이 극장을 가면 사귀는 건가 보다 하다 보면 계속 만나서 어느 날 결혼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스르르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와 정반대의 문화가 되었죠. 만나서 해서는 안 될 음행한 짓을 하고도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귄 게 아니면 결혼할 대상이 아닌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논하고자 하는 논점은 그것이 아닌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만나서, 남녀가 많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연애 방불한 행위를 해도 사귄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귄 게 아닌 게 되는 이런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좀 더 올바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서요.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말을 해야 사귀는 게 시작된 것처럼, 제가 쓸데없는 예화를 좀 붙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례에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세례를 보았을 때,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없던 믿음을 발생케 해주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카톨릭적 이해예요. 세례가 구원을 준다라는 이해는 카톨릭적인 이해고 비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거나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요. 세례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해주고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쫓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의 수직적인 측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요. 이미 발생한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측면은 성도들 앞에서, 이 수평적인 측면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야 할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요. 또한 다른 지체들과 동일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같은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예배는 이제 추후에 예배론을 통해서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인간적인 예배, 인간이 고안한 예배, 우리가 편안한 예배,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례의 수평적인 측면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지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여 확증받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교회의 문을 통과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한 영적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세례를 시행하여 참된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육을 죽임, 셋째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세례의 첫 번째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근거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방불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미 함께 죽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도 이미 살아나져 있다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육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육을 죽인다.
세례는 거듭남의 시작의 표이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의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성화가 이어지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게 계속되어짐을 나타내는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성례를 한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성례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사귐의 계속의 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세례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어떤 삶이냐? 육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성과 구습들, 우리 인간적인 경험에 의한 판단들, 생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기억들과 욕심들,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죽어져 나가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죽어져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 세 번째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물에는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물에는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물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물 따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수라고 하죠. 그런 건 없어요. 물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지, 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행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죄인들이 용서함을 얻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성경적인 세례의 세례 의식에 빠져들거나 이교도적인 세례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유익 첫 번째는, 성도에게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정결함의 표상이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의 문장을 거의 그냥 조금 압축했는데요. 너무 고어체여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제가 약간 압축했는데, 성도에게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정결함의 표상이요 증거가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또 다른 세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은 존재, 성도가 되었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세례는 이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순간 너무 흔하게 들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전도 대축제 이럴 때만 너무 강조해서 이 말씀의 소중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대교회에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명령의 말씀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귀중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면 어떤 문장을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세례 안에 명령으로서 담겨져 있다고요. 외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성례, 예식을 행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무언가를 내어놓고 드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만 무언가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세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참된 표징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따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세례는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이 명령은요,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정적 선언. 무슨 뜻인가? 내가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날 입법기관이 입법기관을 통해 법으로 확정되어 공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는 의미입니다.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무조건 시행되어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거듭남의 시작의 표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임을 믿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 습성을 따르는 삶을 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무시로 행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예수를 믿는 게 가당키나 한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죠. 심지어는요, 그래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크나큰 범죄, 배교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례, 이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보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을 해, 신앙생활을 해 라고 나는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참여함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의 중심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흔들린 예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흔들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또 다른 세례자의 세례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그 첫 시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이 세례의 유익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례는 단회적 행위지만 세례의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법정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예식을 행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견고해지게 하고, 견고해지게 함으로써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경외하는 심령으로 세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례의 유익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밝히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의에 대한 삶을 제시해 줍니다. 세례는 죽음과 삶을 동시에 예표하는데, 보여주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 죄의 본성의 조종을 따르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세례입니다.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유익을 누리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세례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의 유익 세 번째는요, 이것이 좀 더 적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은혜로서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도 그 의를 따르고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의 의예요. 예수의 의. 이 예수의 의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다른 말로 당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동적 순종은요, 다른 말로 행한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순종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당한 순종, 행한 순종. 다시 한번, 우리 예수의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의 이 의를 덧입힌 바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라고 무수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의를 행하겠다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한 순종과 행한 순종. 오늘은 이 당한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당하러 와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당하러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자주 애독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대신 죄인 해라. 네가 대신 죄인 되어서 저 죄인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심판을 네가 대신 당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런 저항이나 항명 없이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 순종, 당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그 죄로 인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대신 당해주러 오셨다고요. 아무런 말 없이 대신 당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례를 행하는 신자라면, 세례의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복된 신자라면, 그리고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성도라면, 의인이라면 이 당한 순종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성도라는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형제적 사랑을 위해서 당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름 없이 당해주는 삶.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그런 놀라운 당함의 순종, 그 수동적 순종을 행한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자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순종의 본을 보였다고요. 우리도 예수의 의를 뒤집어 쓴 자라면 그 이름 없이 당해주는 삶, 시련을 당하는 삶, 음해를 당하는 삶,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삶, 이 삶을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묵묵히 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이 당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끌고 가는 그 어떤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가 되고 정의가 된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손해도 절대 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본 어떤 짤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너무 속된 말로 얼척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의 내용이라 그래야 되나? 제목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커플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근데 제목이 뭐냐면, 나 보험도 없는데 신고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고를 냈나 봐요. 자동차 사고를. 근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나 보험도 가입 안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니, 사고를 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도 부족한데, 근데 이게 너무 오늘날의 사회상을 압축해준 모습 같다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화를 내는데 보험 가입을 안 한 게 자랑이 아니라 크나큰 실수고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근데 나 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도리어 막 화를 내고 위협하고 막 이런 모습들. 조금만 손해를 당해도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회를 회복하고 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심지어 20년 전, 25년 전 당한 그 고통을 갑절로 돌려주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요.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주류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긴 한데,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의 그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는 것,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과는 논외의 얘기예요. 그걸 꼭 언론에 폭로하고 미디어에 폭로하는 것을 통해야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20년 전 것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걸 폭로하는 게 정말 정의일까요? 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감내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를 전가받고 뒤집어 쓴 자들, 세례를 통하여 그 은혜를 확증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당함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손영훈 목사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점령하고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들들. 미국으로 그 50년대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되어 있던 이 엘리트 자녀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손영훈 목사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투고 학폭 폭로고 뭐 그 몇 배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둘이나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키워서 아들로, 그 목사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리고는 8가지 기쁨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지금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우리 아들들 미국이라는 그 대단한 나라보다 천국이라는 그 더 놀라운 나라로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보내고 새로운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잖아요. 당함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뒤집어 쓴 자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당하고도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당해주신 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례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진짜 성도라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속에서 그 당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란 주님께서 당하신 것, 행하신 것,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외적인 무슨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당함의 순종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고요. 세례는 우리에게 이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당하는 삶, 내어주는 삶도 주저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이 예수의 의, 이 수동적 순종을 환히 드러내는 그런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바른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바르게 시행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의 원인 또는 동기 또는 동력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세례의 진료, 재료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효력, 능력, 감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역사하심과 이 은혜 아래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복과 유익을 누리고 나누는 실체가 되시는,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